2025년 8월 24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 자리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지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냥 있다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하루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한 공동체로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친구와 놀고 싶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마음과 생각들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모든 걸음과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이 먼저가 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꽉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달란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깊이 누려서 그 사랑을 주변에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이 강력히 붙잡아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셔서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가운데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 누리게 하시고, 듣는 선생님들과 청소년부 친구들은 들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칠 것이라고 새겨져 있으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에 있는 그릇과 거룩하게 되실 거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 안에 주께 거룩하게 바칠 것이다.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새로 고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 가져왔거든요. 여러분이랑 약간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로고들이 뭔지 알아요? 네, 입생로랑 발렌시아가, 버버리, 이제 이런 명품 로고들이에요. 이제 로고들이 있는데 굉장히 뭔가 멋스럽죠. 이렇게 각자 추구하는 어떤 그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개성이 있어서 그 되게 멋있게 글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품 로고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네, 다음 사진 보면 다 이제 산세리프체라고 하죠. 고딕체입니다. 고딕체로 다 이렇게 좀 바뀌어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인터넷에 보면은 다 똑같아요. 뭔가 개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던 어떤 정통성이 있는데 그거를 다 똑같은 글자로 고딕체로 바꿔버렸습니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명품 브랜드 로고 보통 대세가 이제 고딕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자신들의 정체성과 철학이 담긴 로고들이잖아요. 중요한 걸 완전히 바꿔갖고 뭐 이렇게 차이점도 없는 일률적으로 똑같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명품은 또 그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브랜드의 어떤 가지는 가치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잡지나 어떤 패션쇼 가가지고 이거를 직접 그 브랜드를 접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봤는데 그래서 우아하거나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아하게 개성 있게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접하죠? 패션쇼나 그런 것보다는 이 20대, 30대 뭐 사람들 40대는 잡지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작은 스마트폰 안에서 화면으로 또 인스타그램 피드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화면에서 눈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복잡한 글씨체나 이런 것들은 깨지기도 하고 잘 눈에 안 들어요.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브랜드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엄청난 결정을 내린 거죠. 자신들의 브랜드의 로고를 바꿔서 산세리프체 고딕체로 바꾸자. 시대에 맞게 이제 바꾸자라고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충격적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전환을 변환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이것이다라고 했던 예배 모습이 이것이다라고 했던 것들을 바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키에 보면 F5 키가 있잖아요. 그 기능이 뭐죠? 인터넷창을 딱 크롬을 띄워놓으면은 뭐가 이렇게 동영상이 잘 안 나오거나 나오다가 반쯤 나오다 딱 멈췄을 때 새로 고친 키를 누르죠. 그러면 그 원래 있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다운로딩 되면서 그것이 한번 새로 고침을 하게 되집니다. 그런 이제 기능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에도 이런 새로 고침 키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완전히 새로 고침해서 바꾸자, 뭐 갑자기 예수님 믿다가 부처님을 믿자 이런 새로 고침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고백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통적인 신앙이 뭔가에 막혔을 때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서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성을 올바르게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정말 제대로 믿고 있나?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잘 가기 위해서 그런 새로 갖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새로 고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오늘 마지막 절 마지막 절 부분이거든요. 14장이 마지막인데 14장에서 20절 21절이 이제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근데 20절 한 부분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이 오면 말병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새 번역 버전을 보잖아요. 근데 원래 개역 개정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제 표현은 정말 이제 구약에서 중요하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쓰였던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대사장의 금 머리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제 글자를 새겨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제 문자 표현은요,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된 아무 때나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이게 새겨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새겨져야 할 이 표현이 말방울에까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방울이 뭐죠? 그냥 말방울 말 그대로예요. 말 그 방울이거든요. 말에 닿는 달기도 하고 장식으로 달기도 하고 이제 딸랑딸랑하면서 말이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닳는 이제 말 방울이죠. 우리 강아지에도 이거 뭐 딸랑딸랑 그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울 시끄럽게 거리면서 되게 흙먼지에 이렇게 뒤집어 쓰이기도 하는 그런 흔하고 되게 또 하찮은 것일 수도 있는 그 말 방울인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쓰여야 될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이 말 방울에까지도 새겨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는데, 그냥 주방의 솥들 그릇들에도 그게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의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주방의 솥도 되게 흔하게 쓰이는 그건데 거기에도 그냥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바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 거룩한 제사장만 하는 그런 표현을 그런데도 천한데도 쓸 수가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이라는 게 정말 거룩해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만 쓰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흔한 주방에서 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은요, 거룩하고 그리고 속된 것,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 이 자리에 드리는 시간과 밖에서 드리는 어떤 세속적인 일, 이게 완전히 이게 분간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경계가 이제 확연하게 구별되면서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방울까지 있으면, 이 예배뿐만 아니라 말방울까지 있으면 우리 일상에서도 뭔가 생활이 어떻게 예배가 바뀌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예배가 뭘까요? 코로나 전에는요, 예배 때 그 현장에서 드려야지 예배다라고 이제 굉장히 그런 게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옛날 사람 어른들 일수록 예배 인터넷으로 보는 게 무슨 예배냐, 그게 무슨 예배냐, 현장에 가지 않는 게 무슨 예배냐, 불경건하다라고 완전히 생각했고 거기에 대부분이 동의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게 어떻게 예배라는 어떻게든 드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생각한 게 방법이 나은 게 온라인 예배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때 함께 동시간대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드려서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온라인 것이 과연 세속적인가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점차 수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사진 또 다음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사진을 가져왔어요. 외국 교회인데 목사 이번 동네 아저씨처럼 이제 사진 나왔는데 이게 큰 교회의 그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진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또 다음에 하나 보면요, 네, 편하게 그냥 자기 뭐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청바지랑 이렇게 입고 나왔죠. 네, 예, 목사님들이 겁니다. 담임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티셔츠 입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담임 목사님 이미지하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정장 자켓을 입고 이렇게 뭔가 거룩하게 좀 온화한 미소를 이렇게 하면서 좀 가식적으로 이렇게 웃어서 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IT 기업에서도 뭔가 정장 입고 서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봐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청바지를 입고 편하게 프리하게 뭐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IT 기업계도 이 리더십의 언어들, 소통의 언어들이 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재 교계에서도 이런 게 많이 이런 옷 스타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편의를 넘어서 뭔가 문화적 메시지로 다가가는 메시지들이 조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목사님의 어떤 권위 중심에서 이제 성도들랑 구별된 게 아니라 똑같은 성도들에서 그냥 맡은 역할의 차이, 그냥 함께 걷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도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설교에서도 이제 썰몬이라고 하는데 그냥 썰몬이라 안 하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메시지. 그냥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꼭 맞는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냐면 예배가 정말 무엇인가,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예배가 다가야 되고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혼자 양복 입고 그냥 저쪽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막 이렇게 막 나가는데 교회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숨어 있어서 하는 게 정말 예배일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과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대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요, 우리 예배가 뭐고 복음이 무엇인가 새로 고침하고 바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대로 정말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어떤 곳에서 거룩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고 밖의 일은 바깥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공부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율법주의로 이렇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게 되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하루의 생활과 나머지 일주일의 6일의 생활은 완전히 구별이 돼버릴 겁니다. 예배는 예배고 일상은 일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성전에서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주일이지만 나머지 6일은 나의 날이다. 공부해야 되고 예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이중적이 되고 가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마음대로 살고 내가 공부하고 살다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다가 주일날 와서 이때는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뭔가 원래 내 모습이 아닌 옷처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틀을 확 깨버리는 어떤 메시지를 한 가지 줍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나라가 뺏기고 포로로 갔습니다. 근데 이때 끌려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거기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끌려가서 그 포로로 살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고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밭을 일구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에서 그 성읍과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메시지를 흔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을 너는 거짓 메신저다. 너는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루살렘인 이 성전을 두고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이게 포기되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속적인 곳, 그 이방 나라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산다는 말인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고 그 속에 퍼뜨려 버린 겁니다. 그곳에서 살아라. 거기서 기도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것은 실패가 아닌가. 세속적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겠는가. 이것은 수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곳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 같은 총리가 되게 하시고 계속 나라가 이끌어가게 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의 예배의 어떤 고정관념이 확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게 어떤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곳이고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나와서 예배당 바깥에서 주일에만 이제 보물처럼 있었던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래요. 바깥에서, 열방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디까지? 말방울에까지, 주방의 속까지 다 거룩하리라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하고 일상은 속되다, 공부는 속되다. 주일은 하나님께 일상의 나의 날,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이곳만 거룩한 장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드리는 어떤 말방울의 장소, 우리가 공부하는 장소, 일상의 자리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구별되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 고침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특별한 시간만, 특별한 것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1조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 그런데 그런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전 시간이, 아기부터 우리가 사는 죽기까지 사는 모든 시간이, 공유하는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일상에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그 결과의 목적지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시간도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재능 개발하는 시간도, 집에서 밥 먹는 시간도 다 주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까? 성직자라고 이렇게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목사라는 직분만 거룩한 일입니까? 그럼 나머지 뭐 선생, 교사 일을 하고 어떤 다른 일을 하면 세속적인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의사를 하거나 과학을 하거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관리할, 그 분야에 관리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너는 이 과학의 분야, 너는 어떤 분야, 의사의 분야,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공부해서 그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 개발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일상, 내 재능,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해 영광을 받으실 이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법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있어 여기고 자신의 공부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달란트 이런 거는 좀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신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하고 연구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더 전하기 위해 공부하다가 그렇게 여러분의 일을 하다가 그게 다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하다 죽기 때문에 그것도 순교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재능을 위해서 그 분야에 그 시간을 쓰는 것도 하나님께 내가 충실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도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재료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충실하고 밖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혹시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도 목사지만 제가 아플 때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이런 의사들이 두 분의 의사가 있다가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정말 좋은 의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수술을 맡기면 성공할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한 10%밖에 안 된대요. 그 의사랑 믿으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수술할 확률 이 사람한테 맡기면 성공 확률이 90%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가 믿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누구한테 의사한테 맡기겠습니까? 수술 확률이 높은 의사에게 맡기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재능을 사용해서 그 분야에 유능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유능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맡겨주신 믿음 안에서 내 재능을 분야를 개발해서 유능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내 재능도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 분야에 맡기시고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그 수도사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이제 수도원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마음속에 일상생활을 뭐 하다가 주방 일을 하다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의 갈급함이 있었고 늘 기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중에는 이제 여러 곳에서 이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앙 상담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주방에서 그냥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작은 냄비 주방의 일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작은 지푸라기를 집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짓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짓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그것이 어떤 직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공부와 또 아르바이트와 또 여러분의 집안일이 모두 이 로렌스 형제처럼 그 주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꼭 전도나 설교와 같은 종교 활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직업,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거죠. 말방울까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그 자리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달란트로 일상에서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이곳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거면 일상에서 하고 나는 뭐 주일날 예배 안 나와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구별할 드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주일날 또 드리고 일상에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로 높이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전제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분명히 주신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정말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특별한 이 시간의 주일의 자리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일상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콜링을 듣구나. 하나님 내가 일상에서 나의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 나의 어떤 그 달란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간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멋진 인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밤이나 낮이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일부러만 부른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만, 나의 손만 부른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전체의 삶을 불러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시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중적으로 가식적으로 주일에만 드렸던 그런 삶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의 삶에 지쳐서 어려움 속에서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그 죄악의 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삶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내 모든 피를 쏟아낸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하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너는 내 것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이제까지 어떠했던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새로 고침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 위에 붙드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 그런 믿음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더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기 원하오니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가 정말 앞길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또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으로 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는 길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오니 우리가 걷는 그런 길마다, 그런 과정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분야에 하나님의 달란트가,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을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제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한 광고가 나가겠지만 이제 우리 9월 달부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년에는 우리가 함께 묵상으로 함께 훈련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시들해지고 한번 그러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하자는 의미로, 독려하는 의미로 9월부터 우리가 4주간 그 묵상 캠페인을 이제 챌린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그런 우리가 상품도 나아가고 우리 함께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법과 그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자세히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뭘 들고 왔게요? 선생님이 들고 온 건 아니고 오늘 나갈 때는 우리 친구들 전체 치즈케이크 간식이 있는데 이거는 김재태 장로님이 우리 친구들 여름 동안 수련회도 하고 뭐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잘 보냈다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서 전체에 이렇게 빵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김재태 장로님의 얼굴을 아시는 친구들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주시면 되고, 저기 김한별 선생님, 김단 선생님 아빠거든요. 어쨌든 이거 반별 선생님들이 그 반별 모임할 때 가져가셔가지고 반별 친구들 나눠주시면 되고, 그 목사님이 큐티 광고 하셨는데 이제 9월, 10월 청소년 큐티 책이 나왔어요. 신청하신 친구들 그 담임 선생님께서 파악하셨으니까 그거 큐티 책도 찾아가서 나눠주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이거를 원래 교회에서 사줬다가 잠시 우리 친구들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남은
25년 잘해보자 하고 이제 다시 이거 교회에서 줄 거거든요. 근데 지금 9월, 10월은 아직 신청 못한 친구들은 어쩔 수 없고 그 친구들은 따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줄 거니까 그 다음 11월, 12월은 꼭 모두 다 신청해가지고 함께 우리 큐티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난주에도 새 친구가 2명이 왔는데 오늘도 새 친구가 왔고 지난주에 왔던 친구가 또 왔고 또 지지난주에 왔던 친구가 또 왔어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부가 점점 뭔가 흥미진진해지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안산에서 이제 이사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예쁜 친구가 홍지안 친구가 새로 왔어요. 박수로 환영해 줄게요. 우리 지안 친구가 우리 법한교회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왔던 2학년 엄청 귀여운 친구가 오늘 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랑 같이 새신자 교육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3에 지금 최유정 선생님이 출타하셔가지고 고2 C반 박수현 선생님이 합반해 주실 거고 고3 친구들은 박수현 선생님이랑 같이 합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고 반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